오늘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성령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우리 영락의 온 가정에 또 권석에게 성취되게 해주실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7절과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승리와 명예와 영광과 능력과 주권이 또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침울하게 우울하게 고달픈 내 인생이요 하면서 이 염려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무리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의 자리로 가져가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무력감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현실의 걱정, 이생의 염려, 이 미래의 두려움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점점 영적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실제 삶도 곤궁해지고 영육이 무너지고 곰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염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아무 걱정, 아무 염려,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심지어 길거리에 하찮아 보이는 잡초까지도 들풀까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먹여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염려와 기도는요, 한 끗 차이입니다. 이 어두운 현실, 그 연약한 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좌절합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면 그 염려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가 크면 클수록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염려가 크면 클수록 기도가 더 넓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진 염려가 너무 시름이 깊습니까? 그러면 기도로 가져오면 그 염려를 기도가 더 깊어지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이 기도의 차원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이 큰 염려의 크기와 비례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이 기적과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 걱정과 염려를 멈추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은요, 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염려를 돌파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몇 년 전에요, 인천의 한 노숙자와 관련된 좀 황당한 사건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 한 노숙자가 경찰에게 자신의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방을 찾아달라고 신고를 한 것이죠. 이제 경찰들이 어떻게 수소문해서 그 가방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가방 안에는 현금 500만 원 그리고 수백만 원에 해당되는 이 고급 시계, 그래서 약 한 1,000만 원치 정도가 되는 그런 가방이었던 것이죠. 이 경찰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니까요, 이 노숙자의 은행 통장에는 현금 50억이 들어있고 매달 이자만 1,000만 원씩 그렇게 들어오는 부자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런 부자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살아가게 됐단 말입니까? 그 노숙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실패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앞서서 삶을 살 수 없고 그냥 노숙자로 떠돌아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만을 위한 인생의 은행 계좌를 한번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통장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계좌이체를 해주시는 겁니다. 모조리 다 송금해 주셨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겠죠.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찾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방금 살펴본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능동적 주체자로서 중요한 태도와 자세가 요청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찾는 이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학창 시절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봄 소풍, 가을 소풍 가잖아요. 그러면 점심으로는 맛있는 김밥 싸가지고 이제 들판으로 산으로 놀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 시간이 되면은 이제 장기자랑을 하게 되고 이제 오후 레크레이션 시간이 쭉 진행되는데 이 소풍의 꽃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게 뭡니까? 네, 보물찾기죠. 이 보물찾기,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 모르게 이 숲속의 나무 아래에 또 낙엽 밑에 또 바위 밑에 안 보이게 이 꽁꽁 숨겨 놓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보물찾기 시간이 땅 하고 되면 학생들이 거의 땅을 다 파헤치다시피 해가지고 막 열정을 가지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이리저리 샅샅이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연필 한 자루가 상품이었고 공책 한 권이 상품인데 그 경쟁이 아주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보물찾기를 막 하다가요, 어디선가 찾았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려오면 환호성과 낙담의 한숨이 교차하는 자리가 됐죠. 그러다가 보다 못한 이제 마음씨 좋은 선생님, 하나도 찾지 못한 학생에게는요, 조용히 귀뜸해 줍니다. 저기 한번 가봐, 저기 한번 들춰봐, 이렇게 슬쩍 귀뜸도 해주셨죠. 오늘 주님이 이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마치 지금 이 보물찾기, 간절히 보물을 찾는 이처럼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포기치 않는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찾는 자의 태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의 본문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흔히 강청기도로 잘 알고 계신 그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한밤중에 갑자기 친구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집에 지금 여행하던 어떤 친구가 객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의 반응이 뭡니까? 너무나 황당해하죠. 너무나 막 열받는 겁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밤은 한밤중이거든요. 이제 밤이 깊어서 아이들과 함께 다 잠자리에 들었고 또 이제 문도 다 걸어 잠궜고 하루 일과를 다 마감한 상태인데, 아니 지금 와서 웬 떡 타령인가,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떡 달라고 찾아온 그 친구가 이 안면 몰수하고요, 끈질기게 쉼없이 계속해서 떡 달라, 떡 달라, 떡 달라, 이 요청하고 계속 요청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이웃 사이에서도 이 층간소음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6시만 돼도요, 이 아랫집 눈치 보면서 발꿈치 들고 조용히 다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혹시나 또 어떤 집은요, 신혼부부 집은 이 아기를 갓 낳은 집이 있어요. 이제 아기가 100일도 되지 않은 집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집이 있다면은 이제 간신히 우는 아이를 젖먹이고 잠을 재워놨는데 갑자기 누가 막 초인종을 누르고요,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이 집 주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 요청, 떡 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은, 이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으신 이 성도님들 가운데요, 이 난색을 표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죠. 아니 이 기도는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기도 아닙니까? 아니 기도를 해도 좀 점잖게 해야죠. 좀 예의 있게 해야죠. 상식적으로 해야죠. 이 기도는요, 제 기도 스타일과 전혀 맞지 않는 기도군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왜 이 친구가 한밤중에 하필이면 이 떡 세 덩이를 구하러 왔느냐는 거예요. 왜 떡 세 덩이가 필요했을까요? 왜 이렇게 무리해 보이는 요구를 계속해서 강청하는 겁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간청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뻔뻔하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를 담고 있죠. 도대체 이 친구는 도대체 무슨 일이었기에 이렇게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간청한 겁니까? 옆집의 사람의 온 가족을 깨울 만큼 떡을 구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당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한낮의 강렬한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밤에 긴 여행을 하는 여행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황량한 사막을 지나거나 거친 광야를 통과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여행객들이 밤이 되어 어떤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사람이 비록 낯선 방문객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충분한 음식들, 즉 이 떡과 물을 제공하는 일은 단순히 예의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생사와 관련된 생존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도 현대에서도 이 부에세바 광야에 거주하면서 양들을 치는 유목 생활하는 베두인들이 있죠. 이 베두인들은 방문한 손님에게 이 떡과 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영광으로 여깁니다. 동시에 이것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간접적 살해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여기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먹지 못하고 적시에 물을 마시지 못하면 탈진하고 쓰러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비유의 요점은 지금 한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가 떡 세 덩이를 구한 이 사람의 경우, 이 문제가 자신의 입장에서 또 타인까지 고려하였을 때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거나 수치심을 느낄 여유와 감각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여기 명동거리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아주 점잖게, 젠틀하게, 차분하게 혹시 잠시만요, 혹시 요만한 아이인데 이렇게 생긴 아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깊은 수렁에 물에 빠지게 됐는데 누군가 지나갑니다. 저기 잠시만요, 혹시 시간이 좀 되시면 저를 좀 끌어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여유도, 이 주저할 여유도,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친구는 마치 시편 42편 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향한 절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찾는 기도는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찾는 이의 마음에 열정이 있는 겁니다.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속히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요, 이제 예수님께서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지금까지 살펴본 구하라, 찾으라고 하는 그 의미의 점층적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드리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담대하게 가로막힌 장애물에도 끝까지 닫힌 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두드리며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드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인내라고 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인내하면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아메리카 인디언 중에요, 영어로 레인메이커, 직역하면 비를 만드는 사람, 말 그대로 비를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고대 농경 사회에서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뭄은 기근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인디언 부족이 멸절되거나 소멸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레인 메이커가요,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이 레인 메이커는 비를 불러오는 걸까요? 어떻게 하길래 비가 내리는 겁니까? 정답은요, 비 올 때까지 계속한답니다. 어차피 비가 안 오면요, 이 부족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비 오기를 계속 기다리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비가 언젠가는 내려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요, 기다리라, 포기하지 말고 열릴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1년, 3년, 5년, 10년, 20년 이상 지나가도요, 응답되지 않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기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은 분이 계실 수 있죠. 이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영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기 위함, 영혼을 구하기 위함 아니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치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 인내하며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것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후대에 이것이 성취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조지 뮬러는 평생 영국 브리스톨에서 63년간 사역하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기도의 사람조차도 자신의 친한 한 친구를 회심시키는 데까지는 52년이라고 하는 기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나고 몇 달 후에 그 친구가 회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죽었지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인스턴트 영성에 길들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택배 하나를 이렇게 시켜도요, 요즘에는요, 주문 당일 총알같이 날아와서 쓱 놓고 가야 우리 마음이 시원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것이 배송 안 된다, 도대체 왜 안 오지? 마음의 답답함과 뭔가 마음의 찜찜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조차도 마치 인스턴트 기도처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그 시일 내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뜻대로 성취되고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두드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 변화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기도, 포기치 않는 기도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이 두드리는 기도,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성취되기 위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기에 나오는 떡과 생선이 있죠. 이 음식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섭취하는 음식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밤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열면서 엄마 배고파 밥 줘! 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밥 안 차려주실 겁니까? 차려주실 겁니까? 밥 안 줄 부모 없죠. 어떤 부모가 떡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대신에 이 뱀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관계이지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친밀한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는 낯선 옆집 동네 아저씨가 되십니까? 당연히 친밀한 아빠, 아버지가 되셔야죠.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기도가 어렵지 않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때로 내가 기도하는 것 다르게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추구하고 내가 부여잡고 반드시 이것을 성취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요, 대안이 아닙니다. 대체품이 아닙니다. 차선책이 아닙니다. 둘째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영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시고 또 주신 것에 응답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또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최선의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